여러분은 매주 우리 부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들 통해서 주일 말씀을 매일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말씀을 시작하지 않고 장애 사역에 대한 비전들, 역사들이 어떻게 되는지,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요. 왜 장애 사역을 하게 되는지, 그 사역에 대한 정신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떨어져 있는 거적이 아니라 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포프렌즈 사역을 왜 하는가? 왜 사역을 하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가?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포프렌즈 사역을 시작하면서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 장애 사역은 장애인과 친구가 되어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네. 그 상황에 따라 목표와 어떤 비전들은 달라질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의 사명들은 바뀌어지지 않거든요. 제가 부임해서 사역하면서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동일하게 이것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포프렌즈 사역은 한 줄로 요약하면 예수님 만나는 사역이고요. 그 예수님 만난 구원받은 자녀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제로 나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우리 장애 사역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그 정신을 가지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베델교회 장애사역하면 이영민 목사가 온 이후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미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쯤 되면 한번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2000년도 말에 함께 교회 부목사님 사역하셨던 이영호 목사님의 딸 한 명을 케어하면서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도 한 3, 4월경에 주일학교 최지원 전도사님, 그리고 홍민아 그 전도사님이 어린이 도서실이었던 저희들의 첫 예배 장소고, 지금은 중보기도실 삼각홀 안에 있는 그곳을 비워주시고 번갈아 오셔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기 시작한 것이 시작의 첫 발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주일학교에서 독립해서 사회봉사부로 편성됐고요. 지금은 장애사역팀이 아닌 장애사역부로 섬김사역원의 그 안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진이 나오는데 이것이 한 25년 전 사진인 것 같아요. 다 젊어 보이고 우리 친구들은 더 어렸었을 텐데 옛날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09년도에 장애사역 담당으로 부임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어떤 주요 사역들이 있는지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사실 제가 수천 장의 사진을 17년의 사진이니까 펼쳐놓고 정말 많이 맞춰보고 준비하고 이제 사역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보여드리겠다,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한 마음에 그냥 내려놓고 그냥 사역 어떤 것들을 하는 것들만 알려드려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다 지웠어요. 저 혼자만 옛날 추억에 잠겨서 그 사진들을 쭉 돌아보고 그냥 오늘은 어떤 주요 사역이 있는지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사역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점을 두는 주일 예배 사역이 있습니다. 부모님 좀 편하게 본당에서 예배 드리시고, 저희 친구들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주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배 형식이 똑같습니다. 1, 2, 3부 예배 형식의 사도신경, 대표기도, 헌금, 설교, 축도, 이 모든 순서가 거기에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다른데, 그거는 뭐냐면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한 7, 8분 동안 체조를 합니다. 국민체조 매주 하고요. 국민체조 말고 그 이후에 한 5분 정도 스트레칭, 온몸에 굳어져 있는 몸들을 스트레칭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그 이후에 2부처럼 모든 악기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찬양합니다. 아주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궁금하시면 예배 시간에 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방문하는 사역, 프렌즈 투 프렌즈라고 해서 때로는 이발도 해주고 또 청소도 해주고 그들의 일들을 돕고요.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립트밴 라이드 사역인데, 이것은 코로나 이후에는 운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이근식 집사님과 케빈 집사님이 오랜 동안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우리 장애인 친구분들을 라이드해 주시고 오랫동안 섬기셨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가 일반 개인 차를 이용해서 성도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신영구 집사님과 우리 이은미 권사님이 라이드를 매주 해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수호 교실은 초창기에는 봄학기, 가을학기 1년에 2번 했는데 하신 분들도 하고 계속 기초반 하면서 이제 인원들이 하신 분들이 많아서 1년에 1번 정도 합니다. 올해는 가을에 할 거니까 혹시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장애인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 다음에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부활주일 다음에 지키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4, 5년 정도 전부터 저희가 장애인 주일을 부활주일 다음에 지키고 있고, 그전에는 5월 셋째 주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 역사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생략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식적인 좀 이름을 아셨으면 해서 포프렌즈가 정식적인 오피셜 이름은 아니지만 그렇게 부르는데 한국어로는요 베델 장애 사역부가 맞습니다. 섬김 사역원 안에 있는 베델 장애 사역부가 오피셜한 이름이고요. 영어로는 베델 포프렌즈 미니스트리가 그 전체적인 풀네임인데 쉽게 포프렌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를 사역을 부릅니다. 우리가 막 BYG, BCM, 둘로스 이렇게 청년들을 부르잖아요. 저희들도 최대한 장애인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포프렌즈 친구들, 또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누가 물으면 포프렌즈가 4명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베델 안에 있는 장애사역부야 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 제목을 적을 때 보통 영어와 한국어를, 그러니까 한국어와 영어를 쓰는데 예배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어도 주십시오. 근데 이게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친구?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포프렌즈라고 그냥 영어 이름을 유지해 달라고, 그리고 제가 이거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포프렌즈 사역은 요약하면 말 그대로 이 마가복음 2장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요 예수님 만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그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 사역의 역사와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소개하는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는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포프렌즈의 그 말씀의 근거가 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그것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의 공동체의 모습을 희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이것이 나의 바람이고, 또 이미 여러분들 그것을 하고 있고 그런 순종된 삶들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되기를 그러시기를 원하면서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에 봉착한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중풍병자, 한 장애인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 있어서 문 앞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은 그 안에서, 집 안에서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밖에서는 들어가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 중에 몸이 불편한, 정말 그렇게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누구도 그를 향해서 양보하지 않는, 결국 그 사람은 길이 막혀서 멈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길에 막혀짐의 경험은 이 내 친구,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에 보면 함께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로막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로막혀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에게 너 치유받은 것을 가서 제사장에게만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치유받은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온 사람에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 막혀버렸어요.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간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여러분은 돕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길을 막고 서 있으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가로막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말과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나만의 기준, 그런 것들로 수많은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정상인, 비정상인, 좀 불쌍한 사람, 저거 좀 이상한 사람. 이런 표현은 단순한 말 같지만, 그냥 무심코 던지는 말 같지만 누군가의 길을 막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그 주제가 정상과 비정상이라고, 그리고 표준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에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 정상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것을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생기고 비정상이라는 말이, 그런 개념들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키가 180cm면은 몸무게는 72에서 75가 정상이야. IQ는 한 100이, 최소한 100은 돼야 돼. 100 이하? 이건 영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100 이하가 돼? 두 자리가 될 수 있어? 그런다고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을 살펴보면 정상과 비정상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 표준을 다름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누구는 정상, 누구는 비정상으로 나누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있는 모습, 각자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각자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장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표현해도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 것, 그것이 인간이 최초로 경험한 장애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또 교사 교육할 때 늘 쓰는 예어가 있어요. 저는 그걸 계란으로 잘못 해서 의미가 잘못 전달됐는데, 한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행복하게 잘 사는데 아내가 정성껏 감자를 삶아서 설탕과 같이 남편에게 갖다 준 거예요. 접시에 담아서. 근데 이 남편이 버럭 화를 낸 거예요. 아니, 누가 감자를 설탕 찍어 먹냐고, 소금 찍어 먹어야지. 근데 이렇게 해서 싸움이 시작된 게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가정교육 나오고 집안 이야기 나오고 고향 이야기 나오면서 이게 극도로 악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돼서 이혼 법정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그 이혼 케이스를 정해 들고 있더니 판사도 화를 내는 거예요. 버럭. 누가 감자를 설탕 찍어 먹고 소금 찍어 먹냐고, 고추장 찍어 먹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판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웃으면서, 이게 감자가 소금을 찍어 먹든 설탕을 찍어 먹든 고추장을 찍어 먹든 중요한 게 아니구나, 먹는 방식이 다른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지금도 내려오는 전설적인 그런 부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가로막습니다. 근데 이제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인정하는 시선, 그리고 누군가를 가로막는 사람이 아니라 가로막혀 있는 사람, 막혀져 있는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베델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요,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돌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델 주보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2026년도 주제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좀 비슷해 보이지만 저는 용서하고 서로 돌보며 사랑하며 돌보는 공동체라고,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비슷한데 한 가지 추가된 게 있습니다. 뭐죠? 용서하고.
마가복음 2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네 사람이 메어 가지고라고 하는 그 메어 가지고가 페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친구 중풍병자를 이렇게 장애인을 들어 올렸겠죠. 그러니까 들어 올리는 것들, 이렇게 운반하는 것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메어 가지고의 또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용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친구들은 단지 아픈 친구를 데려가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무시하고 상처받는 그 모든 것들에 약해져 있는 그 친구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않고 손가락 받는 그 손가락을 접고 그를 용서하고 그 모습 그대로 그를 받아들이고 진실한 사랑으로 그 친구가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마가복음 이 사건은, 한 장애인을 치유하는 이 마가복음 2장 사건은 과거형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현재형으로 기록됐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전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장면을 지금 우리의 눈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게 문화적인 표현이에요. 마가복음에 마가가 그렇게 기록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장애인을 치유하는 사건들이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치유 사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우리에게 던지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믿음을 인정한 사람은 그 네 사람이에요. 그 친구. 치유받은 사람은 그 중풍병자 장애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네 친구에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요? 그 친구들은 예수님 만나서 이 친구의 몸이 불편한 게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놀고 추억을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기대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정말 그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받고 손가락받는 그 친구를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정죄가 아니라 너 죄 때문이다가 아니라, 그리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는 장애인을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꺼릴 때가 많습니다. 진짜 차별은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들도 큰 아픔이 있고 상처지만 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마음이 다 읽혀지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제가 늘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은 그것을 다 경험하지만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친구들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느끼는 것이 아니다. 정말 내가 선생님이 섬기는 사람이 아니면 주위 있는 사람이 그 친구를 정말로 섬기고 정말 사랑하는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돌보는 것들을 너무나 잘한다. 우리 친구들이요, 제가 장애사역부전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 친구들이 제가 목사님인 거를 알아요. 얼마나 예의가 깍듯한지 몰라요. 설교할 때 막 화장실 가고요, 기분 나쁘면 막 소리 지르고요, 피곤하면 자고요. 근데 저를 되게 리스펙트 해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어요. 여러분처럼 이쁘게 예배드리고 집중해서 예배드린다고 좋아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모든 고난과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짊어질 그 죄를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지킨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 지난주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주일이에요. 저는 장애 사역하면서 늘 소망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부활, 모든 것이 회복되는 희년, 모든 것이 자유케 되는, 모든 몸으로부터 불편함으로부터 자유되는 그 꿈을 매주마다 꾸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씀은 한 장애인 친구를 돌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돌보면서 용서하고 그렇게 돌보는 것이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베들교회 한 분 한 분이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는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혼자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No, yes, you can do that 라고 그를 잡아주고 이끌어주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자,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생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대부분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많은 사람,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걷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호소해요. 그러면서 치유받고 회복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었던 마가복음 2장은요, 그런 간구가, 간청이 전혀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간청의 말보다, 뭘 원하는 간청의 말보다 강력한 행동이 그 간청을 대신합니다.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은요, 행동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말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이고요. 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우리의 길은 수평적이에요. 수많은 사람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수평적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길이 막혔어요. 이 친구들이 왔을 때 수많은 사람에 쌓여서 그 문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 수평적 길이 막혔을 때에 선택한 것은 바로 수직적인 길이었어요.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강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랫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죄,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용서의 메시지, 죄 사함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로 인해 한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2장이 단순한 한 장애인을 치유하라고 하는 사건일까요? 이 말씀은 한 장애인의 치유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를 받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내려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수평적인 길이 막혔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뭔가가 잘 풀리지 않고 막혀져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돌보는 공동체가 되고,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가 될 때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